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을요, 열심히 증명해 나가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만큼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던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다 이제 마치고 할 때까지 항상 의과대학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 답을 외우고 외운 것들을 가지고 환자를 보고 시험을 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답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가 좋았으면, 의과대학 공부가 좋았으면 지금 아마 교수로 모든 것들, 제자들 이렇게 키워내고 아마 끝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이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시체 해부실에 들어갈 때마다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은 속에서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시체들이 한 30여 구가 이렇게 있는데 가슴부터 따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뭐 더 어렵기가 이를 데 없었고요.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재앙을 한번 당하고요. 그 다음엔 중요한 것 그 주변을 이렇게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하며 뽑아가며 겨우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힘들게요. 그러나 대학원을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학원 내내 의과대학 그 대학원 내내 전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교실에 있고 뭐 또 누구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뽑았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부터는 답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써내려가는 책에 있는 그 사상을 써내려가는데 이거하고 저거는 전혀 맞지도 또 않았고 또 교수들은 딴소리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소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잡놈들 같으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놈들 좀 만나주세요. 밤낮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답이 없는 공부를 하며 그럼 주님을 증명해 나가야겠다 하며 뭐를 했느냐면 성경을 읽고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산속에서 성경을 읽으니 딱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딱 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노트 2권에 써놨던 게 한 권으로 줄고 반 권으로 줄고 한 페이지로 줄고 한 글자로 딱 줄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이게 모든 거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나를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마태복음 5, 6, 7장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포기를 하고 그 삶을 그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답이 결론이 내게 딱딱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마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과정 중에 참 힘들었던 과정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저는 안성에서 그런 힘든 일들을 이제는 끝내고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방주교회가 참 드생교회였는지 참 힘이 그냥 보통 들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들었어요. 내 몸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를 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내 삶 속에 한번 확 집어넣어 보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이거 과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물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 내내 우린 금식했습니다. 정말 애들이 다 죽어갔죠, 그냥.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걸 다 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딱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요? 부활주일 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딱 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만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30몇 년 동안, 30여 년 동안 10번 미만을 만났어요. 서울 인천인데. 왜? 걔를 만나면 내 마음은 걔한테 다 가버려요. 이 길 가기도 싫어져요. 그렇게 많은 날들을 훈련을 했는데 이거 하나는 무너지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걔를 두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얘가 대학 갔을 때 술을 먹고 보고 싶다고 찾아와서 저를 끌어안고 됐어요, 이제. 그러고 가는 모습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만큼 큰 애를 보고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우리가 그때 많이 굶었거든요. 근데 얘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얘네들은 난리 나고 뭐 그냥 먹고 손으로 먹고 난리 날게 뻔했어요. 너네들 내 아들 오니까 점잖게 해야 돼. 손으로 먹고 욕 같은 거 하지 마. 얘가 예수도 모르는 애야.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좌절하고 가겠어. 근데 케이크를 사갖고 와가지고 잘라 먹는데 이걸로 먹다가 지네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손으로 먹고 또 욕을 지네들끼리 하기 시작을 하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얘네들 때문에. 이놈들 길거리의 아이들, 이런 자식들하고 내가 왜 살까? 그때 또 확 그 생각이 들고 내 아들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놈들은 이렇게 양아치 같은 자식들 아니야. 욕하고 저러고 묻히고 서로들 묻히고, 이게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일까? 그러다 갑자기 제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 얘네들은 보석 같은 아이들. 앞으로 보석이 될 아이들. 귀한 이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있고 때리고 칼 가지고 뺏고 하는 이 아이들이지만 내게 맡겨주셔서 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라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왜 양아치야? 아들이 오면은 얘는 양아치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너 가라.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그때 그 시절까지요. 2번 만났나? 그게 다였어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그런데 너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아라. 네가 오니까 내가 또 무너지고 얘네들이 양아치가 된다. 걔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러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확 돼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빠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인천으로 왔어요. 근데 부활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가인은 상처가 많아요. 저 이번 주에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는 아프리카를 가요. 아들은 일주일 후에 옵니다. 손자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다 와요. 그때 제가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은 난 다 무너져 버렸을 거야. 이 길 못 왔을 거야. 네가 날 용서해라. 그 얘기는 꼭 제가 하려고 해요. 어쨌든 부활주일날 온다는데 왜 거절했느냐?
우린 금식을 해요. 거룩하게 믿음의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주일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이때 내 아들을 보고 걸어가 설교를 한다면 난 안 되잖아요. 물론 입에 거품을 물며 얼마든지 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아들은 다음 주일날 또 만나도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이 또 10년, 20년이 흐를 줄은 몰랐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또 오랫동안 만남을 갖지 못하고 저 결혼을 합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마침 저녁이기에, 저녁 때 예식을 호텔에서 하기에 전 다른 사람 예식을 하고 그냥 흙투성이고 그런 채로 그냥 가가지고 아들 속에 앉아서 사람들 맞는데 박보영 목사님이야. 아니 여기가 박보영 목사님네. 그러면은 이 집안이 박보영 목사님네야.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참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얘한테 해줘야 할 게 뭘까?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애비가 해준 게 없으니까 밥이라도 먹지 말고 가야지. 한 끼라도. 그러고 그냥 나오는데 이 아이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론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바르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에 걔하고 같이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데 그 아들이 내 옆자리에 앉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제주도를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즘 그렇게 힘들게 이 아이하고 원수가 되었던 나를, 이 관계를 풀어주시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 아들에게 그랬대요.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니네 할아버지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증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우리 최성렬 목사가 목회를 하다 실패했어요. 사람이 없고 옆에 또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두고 갈 데도 없을 때 마침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집이 비었기에, 우리 집 살고 있는 집이 비었기에 얼른 오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기저귀 차고 있던 딸, 그 딸도 다 데려와서 아래층에서 살기 시작을 하고 지금 보니까 10여 년이 벌써 훌쩍 흘렀어요. 내가 한번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결론을 봐야겠다. 정말 이렇게 하실까? 하고 그 친구, 최 목사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은 저한테 정말 고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혼을 내요. 제가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성까지 불러요. 가령 예를 들어 미송조 일로 데려와 하면은 이제 다들 성 불렀어. 성까지 위씨까지 불렀어. 빨리 가봐. 그럼 발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닌데 너 지금서부터 30분 동안 내 눈 띄지 말고 내 눈만 바라봐 하면 제 눈을 보다가 차라리 나 지옥 갈래요. 못하겠어요. 지옥 보내주세요. 그럴 정도로 심하게 훈련을 시키며, 그러니까 그렇게들 지금들 목회들을 이제 잘들 하고 있죠. 제 목사하고 사모하고 불러다 놓고 이걸 설교라고 했어? 이걸 설교야? 몰래 키보드 치는 자매에게 녹음기 주고 몰래 녹음해봐. 그럼 녹음을 해갖고 오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사모가 무릎 꿇고
뭐 매일 당하는 일이에요. 아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목사님 아예 묻어버릴까요 그냥? 그러면 제가 좀 풀려요. 사모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며 서로 훈련을 시키고, 성도의 얘기는 주거니 받거니 이 벽에 비고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성도는 어떤 허물이라도 가려주고 단 한마디도 하지 마. 마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며 분한 걸 집어넣어 주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당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귀한 종이 돼. 저 묘지에 가서 늘 울며 기도해봐.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여기 와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까지 됐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결론을 늘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요. 마지막 죽어갈 때나 그런 얘기하고 내가 왜 안 했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결론을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하잖아요. 신앙의 회색 옷을 입고 그렇게 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해 주실 수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 해도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마 입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늘 얘기를 해요.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동안 살아온 한 주간에, 아니 1년간에 그 회개를 늘 해서 깨끗하게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 준비한 지혜로운 그러한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고 다른 인격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요. 그게 제 1번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또 하나의 기둥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 몸에 익혀나가는 것, 삶으로 익히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일어나 또 한 번 달려가 보고 하는 게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될 때에 딴 생각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한 1,몇백 명의 청년들이 얼마 전에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첫 번 집회 강사여가지고 궁금했어요. 얘네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천국에 대하여 목마르 할까? 천국에 대하여 아는 애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날 준비를 해갔어요. 내 방에 있는 십자가. 땅에다 묻어도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그런 나무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직접 깎아 만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 십자가 하나,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쓰던 성경, 집회도 나가고 뭐 얼마나 많이 이게 뭐 봤겠습니까? 그 성경에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박보영 목사, 너무하죠? 너도 이렇게 할래?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느라고요.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두 가지를 적어놓은 그 성경을 여러분들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는 분들은, 청년들은 이 성경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다 일어나서 뭡니다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걸 한 명도 뭐 얘기를 안 해요.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성도님도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이고 주여예요.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뭐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그 설명이 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그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해요. 그냥 예배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면 되는 줄 알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줄 압니다. 찬양인도 뜨겁게 하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설교 불같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한 발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열심히 그저 뒤뚱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어요. 이 사람은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훈련된, 또 훈련하고 훈련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만 내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화가 나면 벌컥벌컥 하고 싶은 건 막 다 해버려요. 그렇게 참다가도 내 참지 못하는 유혹의 찬스가, 아무도 모르는 유혹의 찬스가 오면 벌컥하고 잡아버려요. 이게 회개하며 탄탄한 기초를 놓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다 쓰러져 버릴, 쓸려나갈 그런 쓸데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양쪽을 다 잡고 있어요. 그게 과연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일까요?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 간증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이상하게 정신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야? 하고 세수도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자꾸 까물까물해요. 왜 이럴까? 내가 뇌출혈이 오려고 하나? 이게 왜 이래? 마지막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딱 어느 넓은 곳이었는데 까만 그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또 하나는 중간에는 회색 강물이 흐르고요. 저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면 여기 답이 금방 알게 돼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쪽은 아주 드물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디로 가고 있었고요. 저 회색은 뭘까? 마음에 금방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뜨겁게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도 변화됨 없이 똑같이 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건 흰옷, 회색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와가지고 몸으로 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 그리고는 내 인생을 마음껏 또 살아가다가 와가지고 또 한번 예배 보고 가는 것. 예배는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당만 밟는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와서 더러움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하며 또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싸우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를 치고 하며 걸어가는 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거기서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들도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증명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큰 은혜의 그릇일까?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을까를 보면은 그 아버지 때서부터 그런 기가 막힌 그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왔더라고요. 우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배 보면 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춰보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회색 옷과 흰 옷을 입은 그 차이예요. 가는 곳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회색 옷은 중간지대는 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믿지 마세요. 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본 거니까. 이게 믿음이다. 당신들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이거 맞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보다 그것을 더 위에 놓으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이니까 얼마든지 틀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믿지는 마시고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배 보고 돌아가고 하며 우리의 믿음은 바람 한 번 불고 그냥 한번 장막 한 번 덮치면 다 쓰러져 버릴 그런 믿음 아니에요. 화가 나고 또 내게 큰 이익이 있으면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보다도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말도 안 되게 해요.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 읽습니까? 큐티 합니까? 그리고 예배 일찍 나와서 정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하면 여러분 금방 관둬버리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작은 것이 반복적으로 매일 공격을 하는 것. 그 공격에 가장 무서운 사단들의 공격은 그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있는 걸 다 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축복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던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더라. 솔로몬에게 여호와가 진노하셨더라. 사랑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섬기지 말아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는. 너는 한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네 신하에게 줘버리리라. 그래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그 길 걸어가는 것. 너는 끝장났어. 그래도 그 길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는 한번 걸어갈 거야 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이길 거야.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려 아마. 이게 우리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절기를 다 지킵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내게 아무것도 안 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첫째,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 돼. 경외하는 건 너희들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해. 혼자 있을 때 승리할 줄도 알아야 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은 나 사랑했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겠어.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나만 섬겨라. 바알, 아세라가 너희들을 축복 주는 게 아니야. 죽은 신들이야, 그들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 길만 걸어가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속사람이 변하고 결단을 해야 할 텐데 이들은 그렇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들은 지금부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제 결단을 하고 작은 것서부터 내가 잘못하고 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내 몸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익혀나가게 해주세요. 야, 이 못된 것들아 하고 또 욕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사랑해,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야 확 바꿔버리는 그 훈련들이 참 어렵지만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너 말들, 나가서 싸우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마. 그러면 자꾸 욕심이 더 들어와. 자꾸 또 죽이고 또 땅을 또 차지하려고 하니까 말 많이 갖고 있지 마. 너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 왜? 더 갖고 싶어져, 그건. 세상의 건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 더 가지려고 그래. 내가 주는 걸로 너는 그저 감사해.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규례를 지켜 행해. 들어갈 때 나갈 때 너희들은 다 그렇게 너희 앞에 두어 아예 네 앞을 왕이 될 자는 떠나지 않게 해. 이 말씀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당연히 솔로몬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가져오려고 저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지만은 그는 말을 많이 가져오려고 아내로 데려와요. 결혼을 해버려요. 은금을, 어마어마한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여인 많이 두지 마. 그러나 이방 여인을 참 어떻게 그렇게 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다스렸어요. 왜? 이방 여인들 전쟁하면 다 이쁜 것들은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렸어요. 두렵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진정 와서 타치가 되고 결단을 할 수 없으니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넌 끝장났어. 애도 그는 달려가요. 그 죄 가운데로 달려가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을 바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그렇게 살아냅니까? 세월 지나면 또 제자리. 세월 지나면 또 제자리. 더 큰 유혹이 있으면 아무도 보지도 않으면 덥석 붙들어 버리는 그런 삶들. 교회에서는 참 뜨겁게 살아가지만은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회색 옷을 입은 솔로몬과 똑같은 그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익숙한 것으로 다시 나가자마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괴롭고 불편하고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반대가 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외면을 하고 그렇게 그 길들을
불행한 길들을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렸어도 설교를 그냥 얼마나 많이 휴대폰으로 듣는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죄는 버릴 수도 없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장 귀한 게 그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늘 얘기하지만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내가 노숙자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보다도 행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마음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하고 은금을 소유하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하여 그가 과연 행복할까?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애들은 그저 길거리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나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헌금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얘네들이 배고프니까 아예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걔네들이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열쇠 잘 따는 애들은 우린 자동차 딱 문 잠기는 거 걱정하지도 않아요. 뭐 세탁소에서 뭐 이렇게 그 옷걸이 가지고 뭐 이렇게 구부려서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돼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야, 여기 뭐가 이게 고장났어. 그러면 삐죽한 거 2개를 갖고 넣어가지고 금방 열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쳤다 하는 거는 걱정은 안 합니다. 이걸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또 끈질긴 애는 저기에 여기에 다 몇 시에 사람들이 집을 비우나 뭐 조그만 오락기 갖고 하면서 보며 그걸 다 확인을 해놔요. 아, 여기 몇 시부터 몇 시,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요. 그리고 혹시 누워 아파 있는 사람들 있을까봐 야, 영철아 문 좀 열어봐 하고 두들기고 없으면 그 집은 털리는 거예요. 이제 다 그렇게 다 표시를 해놓고 좀 돈 많은 집들 딱 가가지고 한 번에 하루 사이에 싹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얘네들이 뭐 장려촌에도 가고 뭐 PC방에도 가고 노름하는 데도 가고 뭘 하면서 돈을 금방 탕진을 해버려요. 돈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요. 얘네들에게 돈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없는 게 축복입니까? 없는 게 축복이에요. 배고픈 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 이것들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풍족하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가령 100억이 생겼다고 해봐요. 여기 앉아 있겠냐고. 안 앉아 있잖아요, 여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서부터 아이들하고 도둑질한 집을 다 찾아가서 저부터 무릎 꿇고 애들하고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럼 자식들이 얼마를 가져가고 이걸 왜 깨버리고 뭐 했고 그냥 그 모욕을 다 당하는데 막노동하는 사람 내 집을 털었어요. 이 사람이 전세로 가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딱 집에 들어가면 저기 봐. 저기 여기 틀림없이 거기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 제가 돈을 숨겨놓기가 이게 기가 막히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데다가 이 밑에다가 딱 놓으면은 안 갖고 가요. 몰라요, 거기를. 머리를 써가지고 숨겨놓은 건 금방 알지만은 그냥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놔두는데 책 밑에다가 이렇게 보던 책 밑에다 넣어두고 하면 절대 안 없어져요. 나중에 걔네들이 그 머리들이 있는 애들이 저한테는 항상 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막노동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요, 우리가 훔쳤다 술 먹고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패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곧 죽겠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막았더니 저를 패기 시작을 하는데 덩치가 이런 사람, 머리도 그냥 막 거의 빡빡이다시피 한 사람이 패기 시작을 하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매 맞고 가만히 있고 막 새끼들아 그러고 소리 지르다가 잠들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그래서 애들하고 몰래 이렇게 신발을 갖고 몰래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뭐! 그러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잠에서 깨시라고요 좀. 근데 하여튼 몰래 나오면 얘네들이 낄낄거리고 웃어요. 터져가지고 나왔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내가 옛날에는 그런 목사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왜 지금은 미워하고 왜 지금은 속상해하고 그때는 그렇게 맞고 나왔어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또 이게 저게 이것저것 저도 다 묻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나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야겠다. 다시 그런 곳에서 그런 험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72살에 할아버지니까 뭐 조금만 해도 힘들고 지치고 해서 누워있고 하지만은 그런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다 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귀한 자들이다 하고 모든 것들을 결론을 그렇게 딱 내버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유혹을 그때는 잘 참았습니다. 대형교회를 만들어야지. 야, 됐어. 와, 일주일에 여기 얼마나 새신자 왔는지 몰라도 우리는요, 많이 올 땐 100명 이상이 왔어요. 새신자가. 얘는 메어졌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강대상에도 앉아있고 하지만은 메어지도록 많이 오고 길이 없었어요. 아예 나갈 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도 바깥에들 매달려 예배 드리고요. 성가대 석이고 뭐고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이 대형교회로 가는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걸 다 나눌 수 없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같이 다 나누고 세우고 네가 교인들 많으면 나눠주고 할 수 없니? 벌떡 깨가지고 그때 다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주일날 되면 딱 차 세워놓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막 데리고 개척교회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10주에 한 번씩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저도 가서 개척교회 가서 저도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없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또한 증명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또 알게 되었어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들어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너 은근 많이 모지 마. 너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 너 이제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한번 좀 살아가 봐. 말 같은 건 많이 가져. 더 많은 나라들을 죽이고 뺏고 하려고 하지 마. 금과 은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그건 그걸 놔버릴 수가 없었어요.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참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방주교회 전 지혜로워요. 방주교회 재정 나 은퇴할 때 과연 이거 나 줄까? 안 줘요. 제가 이 최 목사한테도 가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재정 교회 옮기는 데 쓰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퍼날러봐. 그냥 나눠줘봐.
어려운데, 죽어가는데, 생명 살리는데 열심히 나눠줘.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이거 갖고 있어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쓴다고 하면은 그건 뭐 모르지만은 나갈 때 털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엄청나게 퍼서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이 주고요. 거의 어느 달에는 목사들 월급 줄 돈이 모자랐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헌금 들어오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다 내보내고 이렇게 개척교회들 돕다 보니 우리 돈 없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 전 교회에 항상 그랬으니까요. 감사헌금 개척교회에다 해라. 11조 개척교회에다가 다 갖다 해라. 우린 일반 헌금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 후일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자랑이 될 것 같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또 증명이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바보들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저께가 여기 사모 생일이었어요. 여기 김나연 사모. 오늘도 뭐 2부, 3부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걸어갔습니다. 본인도 여기에서 위층까지 그 6층인가까지 걸어가면서 헐떡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있다가 보면은 큰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들이 여러 군데서 옵니다. 목사님 밑에 있는 좋은 종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바로 담임으로 삼을게요. 이런 찬스들이 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최 목사에게. 최 목사 사모도 어제 우리 2층에 올라와서 밥을 먹었으니까 최 목사 건물만 한 300억짜리 교회인데 거기 담임으로 갈래? 사모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거기 가면 저 죽어요, 목사님. 저 암 재발해요.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암이 재발해? 그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해요. 성도들에 대하여. 아니 그 좋은 엄청난 교회에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요지인 그 교회로 들어가는데 담임으로 들어가는데 본인은 싫답니다. 그저 여기가 좋대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세워준 이 교회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여 그래 이제 내 머리에서 그거는 뽑아버릴게. 다시는 거기 올리지 않을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런 관계로 살아가며 이런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 감사하여 평생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걸어갈 거다 하는 게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을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 차지하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솔로몬을 망하게 했듯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애들이 초콜릿만 먹겠다, 과자만 먹겠다 하는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걸 다 주신다면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본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그냥 이렇게 노인네가 되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케냐를 갔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더군요. 고아원을 크게 했는데
그 고아원 원장으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아이가 불쌍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웠는데 요놈이 똑똑한 놈인 거예요. 많은 아이 중에 눈에 띄게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 주인은 요놈을 잘 훈련시켜야겠다.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야겠다.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특별 대접을 해주고, 이 아이는 정말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도 법대에 다녔어요.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이 아이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짜증만 나고, 왜 챙겼냐? 아니 이렇다고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그래? 하기 싫은 거 왜 자꾸 가서 하라고 그래? 근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드디어는 변호사까지 됐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고아원의 일들이요. 주인이 종에게 다 맡겼죠. 어느 날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나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인을,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부들부들 떨고,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이게 막 거품을 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검은 짐승을 키워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을 자식으로 여기면 나는 아버지가 된다. 아이들을 고아원 아이로, 그저 원생으로 여기면 나는 고아원 원장이 된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겠지 않냐? 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느냐? 마치 이 변호사가 된 아이, 그 아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 된 건 저주예요. 우린 다 그걸 원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졌어요. 과연 그게 행복일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에게 했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일까? 그 아이에게? 그건 저주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그런 것 없어도 그저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말씀을 그저 마음속에 담고 모욕을 당해도, 억울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약한 욕심이 끌어올릴 때, 미움이 끌어올릴 때 나를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리고, 또 미워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에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나를 쳐가며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작은 것서부터 내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렸지만은 회색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한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알고 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릴 줄도 알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잘 준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은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여 그 길을 향하여 결단하며 걸어가는 복받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주여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인, 그 자리에서 늘 넘어지는 벌레집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풀고 작은 것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마음이 변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거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